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과 제가 의도하든지 하지 않든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게 되고 알려주게 되고 말하게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자꾸만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입으로 하는 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자녀들이 보면 알죠. 아버지가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 알죠.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상태를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이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불편한 심경이신 것 같다? 대번 알죠. 거기다가 한마디 말을 덧붙인다면 더더욱이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줄 사람들이 잘 모르나요? 저는 목사라 다 알거든요. 이 자체가 얼마나 수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늘 주의해야만 하죠.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특별히 일터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우정의 관계에서 이 사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랬습니다. 눈만 들면 반드시 보게 되는, 보이는, 숨길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예의를 갖춘 사람이면 좋겠다, 늘 저 혼자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고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베베라는 사람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천거하면서 추천을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 베베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성도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요.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 사람은 성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이 됐지 라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보여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면 갖출수록 거룩함은 돋보이거든요. 예수 믿는 줄 아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예의 바름에 그들은 조금씩 변화되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의 말씀에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름에 걸맞는, 어울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예절이라는 말은 그 말에, 그 단어에, 그 무엇을 지칭하는 것에 가장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한국말에는 답다 그럽니다. 어른답다. 다운 게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다라는 말은 언제나 앞에 나온 어떤 명사, 그 명사의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답다 그럼 뭐예요? 정의라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그 모습, 그 정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 정답다 그러는 겁니다. 아름답다요? 그게 뭐냐면요, 아름이라는 것은 두 팔을 벌려서 딱 안을 수 있는 가득 찬 걸 아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두 팔로 가볍게 안에서 요 안에 딱 들어오게 된 거 아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꽉 차 있는 겁니다. 무언가 인격이 가득 차 있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아름답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다움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이 배배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도에 합당한 예절, 성도의 다움,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말씀을 보다 이런 게 성도다운 게 아닐까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함께 1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삶의 배배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특당세 때 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되살려 보시죠. 성도답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일꾼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성도답게 삽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다 일꾼이다. 일꾼이란 말은 뭔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일꾼이라 그럽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겁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혹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꾼입니다. 성도다움은 일꾼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말 따라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꾼이라는 거죠.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뭐예요? 실천하는 사람. 왜요? 주인이 명령하면 일꾼은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말하기보다 실행하는 겁니다. 너 TV 보지 말고 공부 좀 해.
말하기보다 자신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꾼. 이 일꾼답게 사는 것, 이걸 성도다움,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여러분과 제가 지난번에 묵상한 것처럼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말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디아콘이라는 단어 말이죠. 영어로는 deacon이라는 단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단어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의 두 단어로 형성되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dia라는 단어와 카나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는 완벽하게 혹은 철저하게 라는 의미이고요, 카나스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먼지가 일어나도록 후다닥 움직여 실행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명령이 떨어지면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 나한테 이익이 올까? 뭐가 어떻게 될까? 내가 왜 해야 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일어나도록 후다닥 움직이는 신속함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일꾼은요 쭈뼛쭈뼛하지 않아요. 그냥 말을 들으면 그래요, 제가 하죠.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좋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하면 아빠 알았어요, 할게요, 그러는 거지 너나 잘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배배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마음 안 드는 거 많죠 뭐. 근데 저도 마음 안 드는 거 참 많지만 주님 명령이라 한번 집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관계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잘 안 되지만, 근데 그게 종이니까, 일꾼이니까. 그게 디아카나스, 먼지가 후다닥 일어나도록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요, 미루지 않고요, 꾸물거리지 않고요, 이유를 달지 않고요. 내가 왜? 뭐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성도다움의 모습,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랬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게 성도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직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로 이 가정에 왔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여자의 인생을 책임지게 된 남편인데 어떻게 이 여자에게, 이 아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식 나보고 낳아달라 말한 적 없는데 그 자식에게 내가 도움되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 생각하는 거야, 이거.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거름이 되어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큰 빛이라면 우리는 작은 빛이겠죠? 근데 소금이라는 말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맛을 낸다든가 혹은 부패하지 않게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금이라는 거죠. 근데요, 최근에 연구를 하고 나니까 이 소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당시에 중요한 거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소금을 거름으로 줬더니 보통 수확량의 125%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소금이 거름이었다는 겁니다. 소금을 잘 뿌려주면 수확량이 훨씬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금이라는 것은 황폐한 곳에 성장과 수확을 가져다 주는 좋은 도구. 여러분과 제가 황폐한 그곳에 소금이 되어 그곳을 성장시키고 수확을 촉진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도움을 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도움으로 인하여, 어느 회사가 나의 도움으로 인하여 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 그 성도에 합당한 예절,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가리켜 우리 그리스도인 다움, 성도 다움이라 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천거하면서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소용되는 대로 말하면 필요한 것에 쓰임이 되는 크기에 뭐가 있다 하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베베는 로마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 간 베베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에 요청을 한 거죠. 결론입니다.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세 번째 모습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저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성도다움은요, 보호자 되어주는 거예요. 보호자는 뭐냐면요, 지켜주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지켜주는 사람. 가정을 뭐하는 사람 아니고요,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요? 지켜주는 사람. 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켜야 하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미성년자의 자녀들의 부모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보호자라 그럽니다. 보호자. 성년이 된 자식은 보호 안 해도 되나요? 성년이 된 아내는 보호 안 해도 되나요? 성년이 된 남편은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보호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베베를 잘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 보호자는요, 막아주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인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 아니라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공격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고요. 성도인 부모가 아니라고. 세상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공격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공격하지 마라. 차라리 보호해 줘라. 제가 예전에 특당색 때 이 말씀을 전할 땐 제가 그랬어요. 총알 바지가 되어줘라. 누군가 그 사람을 향하여 총을 쏠 때 막아설 수 있는 총알 바지가 되주는 것. 그게 보호자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것을 신앙인의 빛나는 예절을 갖고 사는 겁니다. 저는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의 바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공격하기보다 오히려 총과 총알과 화살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셔서 성도다움의 인생을 꼭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베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등장시킨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멋진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고요. 또 다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먼저 인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베베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다음 주에 여러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 놓치지 않고 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인생 꼭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